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전에 하였던 그 생명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천사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후에도 거기에 이어서 천사사회는 기능적으로 3개의 부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부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음악 부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며 가장 높은 부서장은 그룹 천사 중에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고요. 또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잘생겨서 아름다워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이죠. 천국을 올라갔다 온 사람들의 동일한 증언이 하늘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9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계명성에 대해서 번역이 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에는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새벽별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너가 지금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첫 번 부서는 음악에 대한 부서고, 두 번째 부서는 치안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치안 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스랍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 즉 지금 뭐 이렇게 청와대로 말한다면 경호실장 격, 또 그 밑에 실세는 8번째 천사장 미가엘, 또 그 다음에는 치안 담당 뭐 특별 보좌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 시대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피조물들을 봐도 질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군장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천사장은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로 보면 파워 있는 좀 힘이 좋은 대위나 중대장급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무부서는 부서 간의 연락과 행정, 조정,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민사 담당, 특별보좌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장은 가브리엘을 말하고 있고요. 역시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이렇게 천사장이면서도 이름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즉 꿈꾸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메신저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이럽니다. 용꿈을 꿨다고 하는 것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꾸미게 한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사탄이 아니고. 그래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꾸고는 인간 세상에서는 뭐 요란을 떱니다. 복권을 산다는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출생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도 있습니다. 메신저로. 첫 번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메신저. 사사기 13장 2절로 5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 임무를 성전에서 하고 있을 때 너의 처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번째, 예수님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7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또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후에 다시 내려오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천사 사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사회는 9가지의 계급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제가 계급이 있다, 뭐 계급이 별이다, 영광급이다, 대위다 이런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그룹 천사들. 그룹 천사들은 가장 높은 그러한 천사들인데 그것을 그룹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룹 천사들의 루시퍼도 소속되어 있었죠. 천사장으로서. 후에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겁니다. 또
루시퍼를 영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밝게 조명한다 라는 말이고, 빛을 발하는 존재, 또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은 그 의미와 그분의 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아침의 밝은 별, 금성, 비너스, 계명성,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스랍 천사들인데 이 안에도 또 계급이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가까이 있는데 그 숫자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자들인데 그냥 보호자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관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 여기 보면 주관자들 또 악의 영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권천사들이라는 거, 권력에 대한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힘이 센 천사들, 그 다음에 권세들, 또 그 다음은 정사들, 그 다음은 천사장들. 천주교에서 추기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장들에 비유해서. 또 그 다음은 천사들입니다. 일반 엔젤,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 조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탄이며, 이 사탄도 계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지막 가장 쪼무레긴 악의 영들, 즉 귀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도 똑같이 계급사회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천사들처럼 9가지의 계급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일 수도 또 있고, 그러나 문제는 하늘나라에서는 계급이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그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계급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특급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급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특급 열차는, 즉 특급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선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등 함께하면 기차를 잘 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사와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를 하였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즉 거기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도 못하고 노여워하고 간음하고 헌맹세, 또 보복하고 원수를 사랑치 못하고 올바른 구제도 못하고 기도도 중언부언하고 금식도 못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비판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며 넓은 문으로 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상장 수여식을 하면서 계급을 정해 주실 때 그때 봉투를 드린다고 되겠어요? 봉투를 드려도 안 받을 것이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상급을 받지 못하며 우리들이 할 일은 이방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잘 사귀어서 들으셨다면 상당히 심층 깊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천사 사회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천사들의 직위나 계급에 대해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에도 천사들도 순서가 있고 그 직위대로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 계급에 속할지는 그때 봐야 하는데,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추수 속에 우리를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